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원을 다루고 있는 제50주일 125문답입니다. 시편 찬송 53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문답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50주일 제125문 네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에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사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유일한 원천이시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이는 저희의 염려와 노력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조차도 저희에게 어떤 선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저희의 신뢰를 두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에는 찬송 2일의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편 34편 1절, 4절, 5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점에 있어서는 귀천 빈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람에 따라 얼마나 필요한지가 달라질지언정, 혹은 어떤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지가 달라질지언정 음식을 먹지도 않고 음료를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라 하더라도,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무언가를 먹어야 하고 무언가를 마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없고 조만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가능하면 그것을 때에 맞춰 그리고 소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곤 합니다. 그럼 이제 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말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에 탐닉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더 맛있고 더 진귀한 음식을 먹기 위해, 그리고 더 특별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는 무언가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소명에 신실히 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합니다. 혹은 내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또 무언가를 익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저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기 위해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이 먹고 마시며 생명을 유지하려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그 답을 명확히 할 수 없으시다면 이제 교리문답 제50주일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네 번째 청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유로 양식을 구해야 하며 그렇게 구해야 하는 양식이 대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진리를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청원에 담겨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자로서의 소명을 함께 살피며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 두 번째,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를 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리문답의 마지막 단락인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살피며 우리의 기도가 마땅히 어떠해야 하고 또 그 기도 안에 담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주기도문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중 첫 번째 부분에서 무엇을 구하라셨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쉽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떠올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저나 여러분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하셨을 때 그 기도를 알림에 있어 먼저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는지 그리고 기도를 왜 드리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서 구하는 것임을 세 가지 청원을 통해 먼저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청원,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강구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가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청원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을 향한 진노의 잔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몰랐지만 그 진노의 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홀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고통, 정말로 두려운 심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가 찾아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가능하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기를 구하셨지만 그럼에도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청원에 따라 자신의 뜻을 부인하는 것은 어떤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분의 십자가에서보다 더 심한 고통을, 더 괴로운 순간을, 더 영적인 슬픔을 겪어야 됨이 없기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원을 먼저 우선시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 기도의 모범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나아가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자기의 뜻을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악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핍이 생기기도 하는 사람의 뜻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온전히 선하심을, 어떤 부족함도 없으심을 그분의 뜻 안에서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 유익한 것이며 선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을 자발적이고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사히 받아들이므로 나의 모든 영역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복음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선포하고 제사장으로서 나의 삶을 감사의 산 제사로 주님께 바치며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향하는 대적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마귀와 죄와 맞서 싸우며 주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나의 일상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증거하며 그 모습을 통해 세상과 반립되는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악한 충동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바르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기에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히 선함을 고백하고 있기에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네 번째 청혼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부족한 자녀들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며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세 번째 청혼의 의미를 우리 함께 고백하며 그 기도를 지난 한 주의 일상에서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네 번째 청혼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역시 과거부터 많은 오해가 있었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신자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고 그것을 왜 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시기에 교림서 제50주일을 통해 우리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기도를 왜 드려야 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를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그분께서는 줄이기도 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리문답에 앞서 읽은 본문에 나오듯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일반적인 사람은 감히 흉내낼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극심한 방식으로 이를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날에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평범한 사람이라면 탈진하고 죽었을 끔찍한 고통을 동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분께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굶주리셨고 힘을 내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그분께서 무언가 먹을 것을 간절히 바라셨을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마귀가 나타나 주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그에 따라 자연히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노리고 그분을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가 나타나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묘한 공격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배고프지 않느냐? 너 능력이 있을 테니 저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배부르게 먹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능력을 증거해 보아라. 저 돌들 떡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유혹은 그 대상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기에 오늘날의 세상도 신자를 향해 계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시험이겠습니까? 너무나 배고파 힘든데 정말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일 정도인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증거하라고 하니 그에 따라서 떡을 만들고 기왕 만든 떡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귀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우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의 말에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피로를 채우는 것을 우선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공격에 어떻게 응대하셨습니까? 그분은 신명기 8장을 인용해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소명에 대한 본문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주는 명령을 직행하는 성도들은 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시기를 거쳐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 풍요롭고 번창한 영토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후 그들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땅을 즐기며 배부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것이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임 잊지 말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 그들이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된 것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의 풍족한 대지를 차지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엇을 잊지 말아야겠습니까? 자신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을 통해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들의 후손들, 언약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셨다는 것을, 줄이기도 하셨다는 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만나를 먹이심으로 양식을 베푸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 어떤 양식보다도, 그 어떤 풍요보다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고, 이를 기억함으로 역경 가운데 인내하고 순경에서는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변화한다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신자들은 오늘날 구약시대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선조들 이스라엘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풍요와 번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풍족함은 이제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빼앗긴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도리어 우리는 음식과 음료, 주거에 대해 더 집착하게 되고 누리고 있는 그것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는 가운데 정작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분의 돌보심 하에서 살아가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신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풍요를 하더라도 조금의 선도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마귀를 향한 주님의 답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었고 먹고 마셔야 힘을 낼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것은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지, 그 반대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어떤 선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를 망각할 때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는 덫이 되었음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떡을 포함하여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추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가르침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청원의 핵심을 이제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의 순서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사실 자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의 구조와 동일한 방식이 여기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 두 가지 돌파는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첫 4계명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이어지는 6계명을 통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주기도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기에 그런 감사를 외면하고 무언가를 구하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선 3가지 청원을 드린 자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위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 내가 그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어떤 주저함도 없이 구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심지어 내 생명이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통해 목숨의 위협을 받으시던 때라 하더라도 떡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인용하여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고 후대의 신자들이 그 생명을 잃는 순간이 찾아올 때라 하더라도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것처럼 이 청원은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왜 구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기엔 여전히 부족한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알기에 하늘 아버지를 향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필요한 육체의 필요까지도 공급해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번째 청원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분께 이를 구해야 한다는 것도 이 기도는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번째,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를 구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그것은 또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어떤 신자더라도 이 세상에서 양식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직분을, 소명을 신실히 자발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의 필요한 것들을 하늘아버지께 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도에서 구하도록 하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 양식에 대해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한다는 주장이 교회 안에서 제법 긴 시간 동안 주류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에도 나름의 근거는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신자에게 중요한 부분은 육체적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며 자연히 육체의 필요는 강조해서 안 되는 비천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주님께 나아가며 일용할 양식, 너무도 하찮아 보이는 빵과 물과 밥과 반찬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를 거부하고 이 기도의 표현까지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영적인 양식으로 바꾸어서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유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필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육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이 청원을 통해 전하고 계십니다. 교리문답 제125문답이 이를 바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식이라는 짧은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밥과 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필요한 저희에게 음료도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의복, 최소한의 주거 공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분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 그분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결코 내 힘으로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주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 구하라고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종종 잊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에 대한 필요를 구할 때 정말로 그것이 일용할 부분에 관한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성적을, 더 나은 직장을, 더 나은 집을, 그리고 더 나은 음식과 음료 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다면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선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까? 주님께서 말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점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 먹을 음식, 마실 물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 비와 눈을 피해 잠들 장소가 없다면 그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굶주리지 않고 내가 목마르지 않으며 추위와 더위를 인내할 정도로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 이상 우리가 기도로 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출애굽시기에서 또다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주렸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했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이제 생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양식을 구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분량을 충분히 내려주셨음에 준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시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심한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각 사람이 그날에 먹을 것만 거두면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그 말을 의심하며 순종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나타낼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반대로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한 분량까지 이틀분을 거두라고 하셨지만 이 또한 무시하고 여섯째 날에 그날에 먹을 것만 구하고 일곱째 날에 또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출애굽기 16장 28절입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에 대해 정말로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을 먼저 세우며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완악함이, 연약함이 있음을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여기 기도에서 다시 한번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을 받았다면 그에 감사하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하더라도 그분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이 청원의 의미를 바르게 기억함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에 임하는 데 충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에 감사하고 또 그것이 부족한다면 그 분량을 주님께 기꺼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는 이 기도를 드리는 자의 합당한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잠언 30장 8, 9절은 이렇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만 과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일용할 양식을 겸손히 구하지만 동시에 부유하고 풍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잠언으로 전하심으로 그들이 부할 때나 부족할 때나 주님께만 신뢰를 두고 그분께 필요를 구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늘 아버지께 구하도록 합시다. 분명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런 필요가 찾아온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무언가가 내게 주어진 소명과 직분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나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끄러워할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을 구하도록 하셨으며 선한 이유로 이를 청원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기꺼이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분께서 주시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때로는 그분께 세우신 교회의 구제를 통하여, 때로는 형제자매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가 지금 일용할 양식이 충분히 있다면 그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나의 물질이 과할 때나 부족할 때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심 없이는 어떤 선도 될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풍요로울 때도 빈곤할 때에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차원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선하게 사용하여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비추며 그분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